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또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꼭 말씀에 누가되지 않도록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잘 안 들릴 때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크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도 잘 안 들리시더라도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갖는 심정입니다. 어떤 심정이냐면 좀 설익은 요리를 내놓는 그런 요리사의 심정입니다. 성도님들 뵐 때마다 죄송한 마음 가득하고 또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 많고 좀 조심스럽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때마다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제 부족으로 인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또 혹 여러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묻혀서 서로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들으시는 우리 회중들이 좀 오늘 김목사가 하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는 뭘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4절, 15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배워야 할 부분이고 이렇게 배워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익숙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소개할 때 그 전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말론에 보면 주의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군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우리 끝에도 보면 엘리야가 온다는 거죠.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습 세례 요한의 그 외모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기 위한 준비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한 준비자가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삶의 규범으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그 자신의 인격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인격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 속에
2장에 들어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굳이 그 중풍병자의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소자야 돌아가라 이러면 되는데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예수가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이 있으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사단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문둥병자는 구약에서 늘 그 죄의 결과로서 얻어진 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은 이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은 단지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러 오시는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바람이 멈고 파도가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또한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데 이 마가복음의 주제와 핵심과 어떤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중적인 성격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과 그 모든 인격 속에서 드러나죠. 그런데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말하는데 마가복음은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제자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그 위로와 교훈이 담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당대의 사람들도 실상은 이미 그들에게 이미 가까이 온 핍박 혹은 앞으로 막 곧 임박할 핍박의 상황 속에 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 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이 막 약해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들이 더 믿음을 발휘하고 또 낭망하지 않고 더 힘차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고 또 발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 이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들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시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양한 밭에 떨어집니다. 다양한 곳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새가 와서 다 부어먹죠. 밟히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뿌리를 내리는 듯 하지만 해가 나면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싹을 틔우지 못해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떨어졌는데 온갖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싹이 자라려 하지만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는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된 영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느덧 자라서 엄청난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아주 작은 겨자씨.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자랐는데 나중에는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많은 방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마치 후퇴하는 것 같고 빼앗기고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는 현실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학업의 진행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겪지 않는 문제이지만 어떠한 나라에 사는 분, 이 세상의 어떠한 곳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가 갑자기 파괴돼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이유들과 다양한 모양으로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느냐. 단순히 그것은 환경을 극복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아서 공모하는 자들로서 그 환경과 상황과 내 개인적인 처지든 사회적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징표로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등장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신앙이 우리에게 체질화되기까지 참 어려움이 많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그저 어떤 사회적 행동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내 생각과 마음과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원리로서 작용하고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어려움과 그 방해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표시들을 드러내면서 성도가 살 수 있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이 방해된다 싶어서 쫓아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누가 더 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곳에 서야 하며 섬기는 자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징표라 이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독특함과 그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려 하냐면, 예를 들면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비난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 어렸을 때 기억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에 대한 기억 보면 주일날이 되면 성경을 요 정도 위치에 딱 끼시죠. 이렇게 끼고 자신있게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근데요, 요즘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더 힘든 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존경받던 시절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예수 믿어서 결혼했대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 동네에 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딸을 줬대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우리보다 나은 윤리적 가치를 따라 산다. 그래서 자기 결혼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함부로 그 당시에도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비난할 수 없었다 이것이죠. 요즘에는 최근에 어떤 교수님께서 신문에 기고한 걸 보니까 교회가 동네의 개가 되었다. 주인 없는 개. 그죠? 주인 없는 개는 동네 사람들 아무나 걷어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표를 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머릿속이 달라져야 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강력하게 마치 이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이 없으면 구원과 영생과도 무관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고민하고 그냥 돌아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얼마나 충격적입니다. 여기 혹시 돈이 많아 천국에 못 갈까 걱정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
그리고 이제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윤리와 그 모든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티내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최근에 한국의 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가 봐도 성공하고 크게 목회를 하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신 분이라 존경하고 그 인품도 존경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실패한 목회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중국의 문이 열리고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왔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일에 헌금하고 이 일을 감당해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변화가 없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도 성도들의 변화가 없었다. 본인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실패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끝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관계없는 듯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짐작은 가시겠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뭐 어려운 말을 하고 복잡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표, 이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자신 없는 일이에요. 가족, 내 자녀, 내 부인, 남편, 내 이웃, 내 교회에 묶어준 권속들, 내 이웃,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치를 따라서 소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천국의 가치고 징표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같이 매일 차 타고 다니는 이슬자매는 저희 그 집의 분위기를 되게 잘할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 아침에 차를 딱 타면 오늘의 분위기가 어땠는가를 딱 분기로 직감합니다. 그래도 좀 즐거울 때가 더 많았죠. 참 자신이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늘 이것보다 더 큰 일,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로서의 공적 직무가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짓누르고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교회 와서 존경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왕인 겁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들께 늘 아쉬웠던 점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목사의 자녀를 큰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교회를 지금 나와서 내가 목사가 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희 아이가 교회 안 간다는 소리 안 하고 와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그냥 고맙어요. 언젠가 안 간다. 그럴 날이 오고.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식상할 수 있지만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야 할 단어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전격적 순종, 버리고 쫓는, 그리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섬김. 지금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덕목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덕목들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삶을 서로가 잘 살아내도록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말고 덜 중요한 문제들로 서로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에 모두가 한 뜻이 되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좀 정말 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사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고 서로를 잘 보살피고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늘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기도가 꼭 살면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필요들,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용할 양식과 필요를 주님이 늘 구하러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되고 앞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징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본능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참으로 놀랍게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여서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땅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 또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무지함, 또 저희들의 보지 못함, 또 불충성,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혹 낭망되고 또 좌절하고 의심이 들 때 있지만,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에 우리를 되돌리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